프랑스 파리에 어떤 한 쥐부인이 여행을 하다가 시골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숙소를 찾아보니까 고급스러운 호텔이었고 아주 낡은 여인숙 같은 곳만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도대체 탁한 공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을 들지 못하고 이리뒤척 저리뒤척하면서 몸부림치다가 한밤중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자꾸 숨을 못 쉴 것 같고 공기가 탁해서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이루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찬문이라도 좀 열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어나서 전기불을 켭니다. 그런데 그때마치도 정전까지 돼가지고 깜깜하니까 이 가슴이 이렇게 미어져서 터질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더듬더듬 해가지고 깜깜한 것을 더듬어서 창문가에 가서 창문을 열으려고 창문을 아무리 밀고 당겨도 꼼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 주먹으로 그냥 창문을 땅 쳐가지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시원한 공기가 확 들어오면서 살 것 같아서 이제 잠을 잘 수 있겠다 싶어서 깜깜한 걸 더듬어서 침대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젯밤에 내가 저 창문을 못 깨뜨렸더라면 아마 질식해서 죽었을 거야. 그러면서 창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창문이 멀쩡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제가 깨뜨렸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벌떡 일어나서 보았더니 창문은 그대로 있고 창문 옆에 이렇게 세워놨던 커다란 벽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이 바짝 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공기가 탁해서 죽을 것 같았던 것이 아니고요. 심리적인 데서 오는 답답함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이고 그 사람이 유리창을 깨서 새 공기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울을 깼는데도 유리를 깬 것처럼 생각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다듬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고요. 제자들이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매사에 아주 다약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나이들은 많이 먹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교육을 받으면서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하시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물론 좀 크기는 하지만 그저 건너가는 거리가 건너간다 그래도 그저 1시간 정도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광풍이 일어나고 배에 막 적셔지면서 배가 뒤집힐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들이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다 꾸짖어서 잠잠케 해놓으신 다음에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딱 한 말씀만 하세요. 이 복음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이 내용들이 다 한꺼번에 정해진 내용 보면 마지막에는 한 말씀만 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말씀으로 단순하게 요약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봐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무장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 정신 지도자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자꾸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렇게 자꾸 열어주고 이렇게 또 움직여주고 훈련시켜야 우리 육체가 건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손도 자주 이렇게 쥐었다 폈다 쥐락펴락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는 이 팔을 좀 쭉쭉 펴서 또 이 스트레칭을 좀 해주면 그럼 이 육체가 훨씬 원활해지고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그 몸을 자유롭게 힘 하나도 들이지 말고 빼주어서 몸을 아주 편안하게 해줘야 될 때도 있고, 또 몸의 신체를 복돋아줘야 될 때가 있다. 그렇게 육체를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하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전문 용어로 이렇게 자기 말로 썼으니까 그냥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맨 먼저 그 사람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어느 한곳에서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인드 포커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한 곳에다 딱 집중해서 흐트러지지 않는 훈련을 해야 그 사람은 성공한다고 그래요. 마음이 하도 산만해가지고 정신없는 사람은 공부를 할 때도 조금만 했다가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일하다가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산만해서 일 못하는 사람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또 어떤 때는 마음을 막 다부지게 결심하고 지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마음을 움켜쥐어야 된다. 그것을 마인드 그립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이렇게 쫙 펼치지 못하고 맨날 마음이 웅크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웅크러져가지고 맨날 웅크리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마음을 쫙 한번 펼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마인드 스트레치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마음을 자꾸 이렇게 활용하고 발달시켜서,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그 마음을 항상 처져 있는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바닥에 깔아져서 가지고 늘 재미도 없고 행복한 것도 없고 짜증나고 이렇게 축 깔아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줘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바로 마인드 서프라이즈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활동해주고, 그리고 언제나 마음이 긴장되어 있는 사람들, 막 꼼짝 못하게 뭔가에 아주 긴장되어 있어서 항상 깜짝깜짝 놀래고 이런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이렇게 풀어놔줘야 된다. 그래서 마인드 프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풀어놔준다, 해방시킨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뭐 이렇게 책을 읽어서든지 어떤 도전될 만한 내용들을 자꾸 찾아가서 이 마음을 이렇게 북돋아줘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새롭게 힘을 얻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서 마인드 에너자이저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도 그대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 병들듯이 이 몸이 그대로 내버려둬도 굳어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떨 때는 집중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을 막 움켜쥐기도 하고, 마음을 막 쫙쫙 펼쳐보기도 하고, 또 마음을 막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새로운 힘으로 북돋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가꿀 줄 알아야,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스릴 줄 알아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신지도자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로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을 해봐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내 마음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웃기고 행복하게 해줘도 꼼짝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자극을 줘도 행복해,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내 마음이 풍요로워서 다른 사람을 언제나 기쁘게 해줄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자극을 줄 것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생김새가 이대로 돼서 나를 만나는 인간마다 기분 나쁘게 해, 왜 사람들은 나를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까, 이런 사람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로 사람의 형태가 달라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그 사람 마음을 좀 풀어줄 줄 알고,
또 이렇게 노골노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쳐서 큰 사람이라고 부르죠. 이 통이 크다 혹은 마음이 크다 이렇게 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부대에 군대 생활할 때 그 지휘관들이 많은데 아주 여유로운 그 중대장이 한 분 있었는데요. 그분이 부대를 이렇게 돌다가 PX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사병들이 뭐 사 먹고 마시고 하면서 웃으면서 놀고 있다가 지휘관이 오면 그냥 딱 긴장해서 일어나서 부동산에서 지하고 인사하고 막 그러죠. 근데 어떤 중대장은 만났다면 야단 맞히는 중대장이 있고 어떤 중대장은 그냥 인상 써서 항상 사람을 긴장시키는 사람인데 그 예로 아주 여유로운 중대장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떡 들어와가지고 꼭 사병들에게 한마디씩 유익한 얘기를 했습니다. PX에 딱 들어오니까 사병들 안에서 먹고서 딱 일어나서 부동산을 시작하는데 그래 앉아 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제군들 내가 좋은 소식 하나 전해주지. 그러니까 딱 긴장하고 들어요. 저기 우리 육군이 말이야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상 2위 들었대 우리 육군이. 딱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 육군이 2위라니. 얼마 전에 병장 하나가 딱 손입니다. 그러면 중대장님 1등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1등 그 민간인이야. 그렇게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들이 아주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웃게 만들고 여유있게 해주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는 곳마다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마음을 만들어주고 삶을 만들어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보죠. 하나는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 앞절에 가보면 그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죽겠나이다. 그 말은 또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혹은 마태복음으로 딱 가보면 거기는 두려워하다 또는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연장되어져 있는데 오늘 또 25절 보니까 저희가 두려워하고 라고 하는 말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의 이 내용은 무기력한 믿음이다. 그렇게 첫 번째를 나눌 수 있어요. 무기력한 믿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무기력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그 사람을 멋진 대로 이끌어가고 그 사람의 생각을 멋지게 만들고 그 사람의 결단을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이 그를 이끌어주는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의 기질이나 그 사람의 사고 속에 묻혀서 맥을 못 추고 있는 믿음. 그게 무기력한 믿음이라고 치는 거예요. 프랑스의 그 자연과학자, 박물학자라고 말하는데 이 자연과학자 중에서 그 르마르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불용설이라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어떤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올바르만 계속 사용해 나간다면 점점점 발전돼 간다. 모든 존재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사용치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점점 아예 못 쓰게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응용해 가지고 어려움을 만날 때 또 힘든 일 만날 때 혹은 지쳤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이끌어가면 그 믿음은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되는 반면에 믿음을 속에다 묻어놓아두고 믿음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면 그 믿음은 있으나 마나한 믿음이다.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대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맨 먼저 생겨나는 불청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을 탁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난 그 자체도 두려운데 고통스러운데 나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녀석이 딱 찾아와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두려움이라는 녀석을 딱 맞닥뜨리게 되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것을 잘못되게 되면 다가오게 될 불행에 대한 두려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이렇게 외톨이가 될 것 같은 그런 데서 오는 불안한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이 내게 그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불청객이 자주 와서 그 사람을 두려움이 삼켜버리면 그 사람은 두 번째 단계로 되는데 당연히 두려움에 삼키게 되면 꼭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면 성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짓밟히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를 하게 되는 건 아주 귀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실패를 하고 나면 실패한 다음에 그 사람이 나타나는 태도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는 좌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깔아앉고 자기 자신은 포기라고 하는 것으로 딱 주저앉아 버리고 또 하나의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거나 증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가상을 한번 해볼까요, 성경을? 지금 막 파도가 쳐서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깨워도 고물에서 주무시고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가지고 파도에 그냥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상상의 나라 앞에서 소설 한번 써보십시오. 제자들은 아마 죽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 죽음에서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살아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의 태도는 나는 무기력하고 형편없는 존재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누워버리거나 예수님이나 혹은 파도나 바람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런 행태로 나타났겠죠. 예수님은 그들의 나약성을 보시고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온케 해주셨죠. 그러면 이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아, 예수님은 승리자시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두려워한 사람 말이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를 돌아다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안 두려워하셨고 나는 두려워했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여유를 보이시는데 나는 이렇게 촐싹거렸을까? 예수님은 자연과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을 순종시키는데 나는 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촐랑거리고 넘어질까? 라고 하고 생각을 해봤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응용하면 성공을 가져오게 되고요. 맨 먼저 성공을 가져오는 첫 번째 문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그 다음 창문이 열리는데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면 또 다른 일이 생겨나겠지. 또 다른 좋은 일이 찾아오겠지라고 하는 긍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와 연단을 가져오면 나중에 자기 성숙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금요일 날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서 결산과 예산 당회를 모였어요. 모이고 이제 오늘 이따 예배 마치자마자 아마 결산 예산 재직회를 모일 거예요. 근데 그 결산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는구나. 그 엄청난 어려운 IMF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 갈수록 교회를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발전을 시키시는데, 해마다 예산이 증가가 되고 해마다 결산이 증가가 되고 해마다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증가되어진 것이 결산을 놓고 기도할 때 제 마음을 지배했어요. 이게 자라나는 은혜가 이게 감사하구나.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 한 3,000명 모이는 그 교회 우리 동기생인데 그 교회가 지금 한 40년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요.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IMF가 오고 이 한국 사회가 위기가 오니까 이 큰 교회가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헌금이 줄어들고 성도의 등록 숫자가 줄어들고 이게 자꾸 점점점 조금씩이라도 자라나야 이게 기쁨이 되지 컸다가 줄어들으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한국의 개인의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현상을 겨우 유지하거나 후퇴하는 경향이 많대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어려운 과정을 통하면서 우리 교회 IMF 전에 지어놓고 IMF 지나자마자 준공 떨어지고 그 위기를 하루하루가 숨막힌 위기를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해마다 쉬지 않고 증가되고 해마다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올 연말에 결산할 때는 또 엊그제 결산보다 또 훨씬 능가하겠지. 그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푸근하게 하는지 몰라요. 자랑한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고 성숙한다는 것처럼 기쁘게 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 이 개인의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자라나면 교회는 저절로 자라나게 되고요. 개인들이 자꾸 축소되고 약화되어지고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저절로 약화되어지고 축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실패하고 좌절하는가 하면 마음속에서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 마음속에서 이미 실패를 예감하고 두려움에 떨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그냥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내 인격 때문이고 내 인격이 실패하는 이유는 내 마음가짐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은 자기에게 저쪽으로 책임이 달려있고 자기에 의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나 자신에게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 하나가 달라지면 나의 인격이 달라지고 내 인격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회사 직원이 달라지고 내가 한 사람이 달라짐으로 교회가 달라지고 발전하고 성숙하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네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죽을 지경이 되는데 믿음으로 도대체 어디로 와붙길래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실패자 모습으로 서 있단 말이냐. 마음을 떨쳐버리고 왔어요. 쓸데없는 마음, 기분 나빴던 마음, 남 미워하는 마음, 원수진 마음, 쓸데없는 것들은 이제 마인드 프리 그랬잖아요. 완전히 마음 풀어놓고 좀 떨쳐버리고 가란 말이에요. 그놈을 갖고 안고 그것 가지고 평생 미워하고 짜그락거리고 원수 맺고 그딴 건 뭐하느냐 말이에요. 좀 뜯어버리란 말이에요. 용서할 거 용서해버리고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실패했던 것들 과거에 사니까 잘라버리고 새롭게 출발도 한번 해보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 인생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시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못 바꾸는 거예요. 지체한 사람일수록 새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만 한번 하급해서도 허풍성에 갈지라도 내가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한번 쫙 펴기도 하고 마음을 한번 새롭게 부추겨서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세워보기도 좀 하고 웃지 못해서 얼굴을 한번 웃어보기도 하고 기쁜 마음을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만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고 달라져야 우리 교회가 복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실패자의 길로 자꾸 어두운 땅굴로 두더지 사람도 어디로 파고 들어가니까 자기 인생을 막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두 가지 마음, 무기력한 마음과 능력 있는 마음을 설명하면서 제가 아까 우스운 얘기 좀 하려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웃는 게 시원찮아 빠져가지고 그냥 피식하고 웃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예 안 웃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인상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웃는 애 하면 웃어줘도 괜찮잖아요. 강대상에서 한번 웃게 해주려고 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마음을 좀 바꿔줘 보고 싶어서. 그래서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어디냐 이것은 내 두려움을 극복해 봐라 말이죠. 네 속에 들어있는 두려움을 좀 떨쳐버리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한번 바꿔가자 봐라 말이죠.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때 죽을지라도 좀 호들갑 좀 떨지 말라고 말해요. 너 아직 배가 안 뒤집혔잖아. 너 지금 배가 태풍이 불고 지금 파도가 넘실거리고 배가 막 휘청거렸지만 아직 안 죽었잖아. 아직 안 빠졌잖아. 아직 배가 뒤집히지 않았잖아. 내가 한번 극복해 보든지 견뎌 보든지 내게 한번 믿고 맡기고 한번 담대해 보든지 좀 마음을 갖고 담대하게 좀 어른서질 수 없니 그 말이에요. 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현대인들은 너무 민감하게 살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졌대요. 시간에 쪼달리고 일에 쪼달리고 업적에 시달리고 너무 지쳐서 현대인들이 하도 바쁘니까 자기 자신을 가눌 수가 없대요.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조금만 늦추게 되면, 조금만 어려워지게 되면 완전히 사람들에게 소외될 것 같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애들 과외를 하나만 덜 시켜도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취미생활 하나만 뒤떨어져도 마치 나는 버려진 사람 같고, 조금만 남들이 다 가진 걸 못 가지게 되면 나는 실패자가 돼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하는 말들이 농경사회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행복이 훨씬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행복보다 질이 높은 행복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느긋함이 있었으니까요. 독립기념관에 갔는데 그곳에서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잔뜩 효도 관광을 해서 독립기념관 도착을 해서 이렇게 쭉 돌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얼마나 다리가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도저히 더 이상 못 걷겠어요. 앉아서 쉬려고 두리번두리번해도 의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다가 저기 빈 의자가 딱 있는 거니까 저벅저벅 가가지고 그 의자에 턱 가서 앉아서 어이 좋다. 그리고 할머니가 쉬고 앉아 있어요. 근데 경비원이 막 뛰어드니 할머니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와 그러노? 그러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할머니. 거기는 김구 선생이 앉았던 의자이기 때문에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빨리 좀 일어났으니까 좀만 있다 일어날란다. 안 된다니까. 거기는 안 의자가 아니까 내려오시라니까요.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턱 앉았다가 한마디 더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있어봐라, 이 양반아. 좀 이따 임자 오면 내주면 될 거 아이가? 김구 선생이 언제 오겠어요? 우리는요, 그 할머니가 시대 떨어지는 할머니 같은데, 우리보다 훨씬 여유를 즐기는 할머니예요. 그분 마음이요, 우리보다 훨씬 천국을 이루고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할까봐 눈치 보고 바쁘고, 누가 감시하는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긴장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냥 출삭거려야 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고 실패에 대한 그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고 승진을 못하고 혹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이 망하고 뭐 잘못될까 봐 긴장되어 있는 그 초긴장의 심정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가 스스로가 진단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될 망정, 부도가 나면 날 망정, 병들어서 입원하게 되면 입원할 망정, 입원하게 절까지도 태평할 수 없냐고 말이죠.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 할 망정, 그 절까지는 좀 정말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냐고 말이죠. 그게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그러니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더라면, 내 속에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는 배가 뒤집히기 전에 그렇게 졸싹거리고 그렇게 그냥 아우성치고 그렇게 형편한 모습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담대하고 느긋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놀드 토인비가 영국의 유명한 역사철학자죠. 아놀드 토인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딱 특징이 하나 있다. 성공하는 개인이든 성공하는 기업이든 성공하는 어떤 그 국가든 간에 그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누가 꼭 성공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냐면 도전할 줄 아는 사람과 응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살아남았다고 말했어요.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이라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어이 싸우려고 할 때 새 힘이 생겨나고 내가 성취해야 될 목표를 만들어놓고 목표를 안에서 응전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성숙하고 자라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전과 응전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썼어요. 국가도 도전과 응전을 해야 하는 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됐고 기업도 도전과 응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컸고 나라도 도전과 응전을 강력하게 한 나라들은 반드시 크게 성공하고 기업도 컸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토인비가 했던 내용의 줄거리를 딱 두 가지만 정리하면 그분의 근거를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에스더서 1장에 보면은 왕 이름이 하나 나오죠. 그게 아수에로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 아수에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게 사실은 페르시아 왕의 이름인데 페르시아 제국 왕 이름인데 그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크세르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수에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크세르세스 1세가 하더니 구스 아프리카에서부터 그냥 얼마나 많은 나라를 지배했냐면 그 인도까지 128도를 장악했다고. 그러니까 각 나라들을 도로 잡아가지고 128개의 도를 지배하던 그런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죠. 그게 바로 아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런데 이 사람이 거대한 그 권력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집어삼키면 되는데 그게 주전 525년 전이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525년 전 역사입니다. 그때에 이 동방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딱 하나를 못 잡았는데 그 못 잡은 나라가 그리스였어요. 이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그리스를 해서 쳐들어가는데 1차 쳐들어가서도 못 이기고 못 먹고 2차 도전에도 못 먹고 마지막 세 번째까지 쳐들어갔어요. 근데 그리스 민족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응전을 했든지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들이 1차, 2차, 3차 공격을 받으면서 힘을 자꾸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제국과 싸워서 이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어진 이 그리스 민족에서 생겨난 것들이 뭐였어요? 미술, 건축, 연구, 철학에서 막 세계적인 압도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라 문화라는 게 바로 그리스 문화를 말하죠. 그 거대한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영향을 주실 만한 나라로 발전하게 되죠. 누구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이 자꾸 건드리고 자꾸 키워놔져가지고 응전을 해서 거대한 나라가 돼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후로 약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토인비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세계 최강이었던 나라가 누가냐면 스페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스페인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권력을 막 5대주 6대 양을 사로잡고 있었던 나라가 스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배하던 그 스페인의 왕이 펠레페라고 하는, 펠레페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배했는데 이 사람의 눈에 가시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영국이었어요. 다른 나라는 다 와서 굽실거리는데 영국 하나만 자기 길로 나홀로 길을 가는 거예요. 스페인을 무시하면서. 가만 놔뒀겠어요? 스페인이 영국의 함대가 그 당시 한 800대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다 700~800대를 동원시켜가지고 영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군대를 그 영국 군보다 몇 배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영국이 그 스페인의 그 권력과 무력 앞에 견디고 싸워가지고 영국이 대승을 거두잖아요. 스페인과 싸우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영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비롯해서 굉장한 찬란한 문화가 영국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도전을 해보지 않는 사람을 발전하지 않는다. 어려운 일을 응전해서 어려운 일을 다 삼키려고 할 때 응전해서 싸워서 그것을 극복해내지 않은 사람치고 승리하는 사람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인비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과 싸워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당신은 성장할 것이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 찾아왔을 때 감당하겠다고 생각하고 일어선다면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피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일평생 자기를 일으켜 쓸 수가 없다고 말이죠. 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어려움 왔을 때 응전이란 말이에요. 무기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기력하게 된 이유는 도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력해졌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지.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였어요?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니? 왜 이렇게 두려워 떠니? 왜 이렇게 넘어지니? 왜 이렇게 자꾸 포기하니? 쉽게 좌절하니? 내 마음 하나 바꿀 수 없단 말이냐? 네 마음 하나 믿음으로 바꿀 수 없고 너희의 목표 하나 믿음으로 세워줄 수가 없고 너희 인생을 믿음으로 한번 내 생애를 갖고 볼 수 없단 말이냐? 하버드 대학에 오랫동안 교수를 역임했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을 조금 들은 분들은 다 아시는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제임스 이론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죠. 이 사람 바로 실용주의적 그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가르쳤던 심리학의 아주 선구자였죠. 윌리엄 제임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딱 하나 특징이 있다. 내가 뭘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해야 되겠다, 내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어진 사람처럼 처세해야 한다. 내가 시험을 하나 합격해야 되겠다, 무슨 고시에 합격해야 되겠다면 고시를 목표에 두고 이미 고시에 합격한 사람처럼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되지 않았는데 된 사람처럼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전하기는 하는데 실패한 사람처럼 처세하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난 실패할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왜 실패하지 않았는데 실패한 사람처럼 처세하냐 이거예요. 왜 성공하지 않았는데 성공한 사람처럼 처세하냐 이거예요. 그 처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용주의 심리학이라고 불러요. 제임스 이론이 그게 위대한 점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태풍이 몰아오고 파도가 넘쳐서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 됐어도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내다보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저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마음속에 이겨놓으시고 고문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들의 제자들은 죽을 걸 내다보고 죽는 사람처럼 아우성친단 말이죠. 무엇을 가지고 사람이 달라지느냐? 믿음이 그 안에 있어도 믿음으로 그를 다스려 주느냐는 문제가 있다. 믿음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너희 생을 달라지게 하고 너희 마음을 달라지게 하고 너희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도 첫 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멋지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반드시 응전하시길 바랍니다. 제2의 IMF가 왔다는 둥, 나라가 혼란하고 지금 반대편을 따라가고 있다는 둥, 나라가 이미 무너졌다는 둥, 별의별 흉흉한 소리가 많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부도가 났다, 별의별 소리가 나오고, 이 나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이기는 사람은 이기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도 극복하는 사람은 더 성장할 것이고, 그런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발전시킬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와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시련이 찾아와서도 헤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조건이 자기 앞에 쫙 펼쳐져 놨는데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 따라 다르냐? 자기 개인에 따라 다르고, 마음에 따라 다르고, 믿음에 따라 다르고, 삶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1년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멋지게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못 살도 나는 해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한번 일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성취하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